이탈리아 한 의사의 간증을 다시 들어봅니다. 38살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췌입니다. 수많은 어두움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더욱 거대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엔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보내줘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표시를 붙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목사님은 호흡 곤란의 심각한 가운데서도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제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지 못했던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 동료 2명은 사망했고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노라고 말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2020년 3월 24일 이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생사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피의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까지 10가지의 재앙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공포로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러나 이집트의 마지막 재앙은 그것보다 100배나 무서운 장자의 재앙을 이집트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이 당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한 가지만 가지고도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을 10번이나 당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 정말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이집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는 까닭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왜 이집트 백성들에게 고통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 이게 참 의심스럽습니다. 기왕 돌보시고 챙겨주시려고 그러면은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다 챙겨주셔야 되는데 왜 더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문에 고생이 더 심해져서 죽을 판이었었습니다. 옛날에는 집도 주고 뭐도 주고 하면서 벽돌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모세가 나타나고 난 뒤부터는 집을 주질 않습니다. 알아서 벽돌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재앙을 당하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하니까 더 죽을 맛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인 기독교 신자들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는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옛날로 말하면 이집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두 어느 정도는 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죄 없는 사람들도 재앙이 있을 때 함께 어느 정도는 똑같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는 같이 당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당합니다. 하나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가? 먼저는 그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내가 여러분들 이웃에 있는 못된 나라 다메섹에게 몇 가지 죄로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되게 좋아해요. 아, 그렇다.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다. 그놈들 좀 당해야 돼. 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계속됩니다. 이제 내가 가사에게도 다메섹과 똑같이 그들의 죄 때문에 몇 가지 벌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북이스라엘 또 신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로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암몬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모압에 대해서도 같이 벌을 내리겠다. 그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길지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다메섹, 그 다음에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모든 나라에 내가 벌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이었고 남유다까지 미치게 됩니다. 남유다 저 사람들도 내가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북이스라엘은 두 손을 들고 손뼉을 치면서 쾌제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그럼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정말로 잘 보셨습니다. 저 남쪽 유다 놈들 다 당해야 됩니다. 벌 좀 많이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북이스라엘에게 이르게 됩니다. 아모스 2장에 그것이 나오는데, 아모스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여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한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런데 이 정도만 하고 그치면은 그럭저럭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3절에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서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만 해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심판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나라들에게 심판하는 것보다도 몇십 배 더 무서운 심판을 내리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가만히 알고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서론이었습니다. 본론은 어디 있는 거 아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이걸 모르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 심판하겠다는데 신이 났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잘하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그런 착각은 오늘날 똑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재앙을 볼 때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게 하는 까닭은 여러분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나 누구든지 간에 그런 일들을 보게 하는 까닭은 그에게도 그럴 이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너도 봐라라는 것입니다. 정치인이나 누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거나 재판받는 것을 보았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죄상을 낱낱이 보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온갖 비난을 다 합니다. 또 어떤 재난, 재앙이 있을 때 이건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게 못되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은 자기는 전혀 아닌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이 나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에게 보여주신다, 나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잘못한 사람들 징계하십니다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가 다분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그 재앙을 보내신 까닭을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1 이유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좋은 말로 하셨는데 안 들었습니다. 그 벌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주시죠. 그러면서 경고를 하십니다. 또 다음에 내가 말할 때 안 보내면은 이처럼 이거보다 더 무서운 벌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거와 좀 다릅니다. 다른 것이 있어요. 재앙을 말씀하실 때마다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재앙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온 곳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6장 7절 7장에도 5절 17절 8장에도 10장에도 14장에도 계속 애속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을 알아라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누구한테 하시는 거 하니까요? 이방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같이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몰랐던 것은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연히 알아야 할,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기독교 신자들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주 당연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할 신자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고통, 재앙을 당하게 되면은 왜 내가 재앙을 당했는데 그 이유를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대해서 참으로 한탄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신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것을 모르느냐? 내가 하나님인 걸 이걸 모르고 그렇게 당하고 있나? 당하면서 또 모르느냐?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당한다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당하지 않는데 신자들만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단식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희한하단 말이야. 저 세상 사람들은 믿는데 왜 내 백성들은, 신자라고 하는 내 백성들은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그 말씀하시는데 참 예수님 한탄 소리가 커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온 세상이 다 흉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고 또 다른 데도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는데 어디에다가 보냄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엘리야를 보냈는가? 시돈, 이방인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에 있는 사렙다 여인만 하나님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 사람인데도 못 믿습니다. 또 27절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도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나병 환자들 한 사람도 나아지를 못하고 오직 이방인인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인 것은 그래도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 줄을 내가 알지를 못해서 이걸 당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10가지 조항 중에서 3가지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안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죠.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느라고 하나님을 알 틈도 없었고 뭐 힘도 없었습니다. 그럴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준다 그래도 온갖 소리 다 하고 모세도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서 저 내 백성이 나를 모르는구나 알게 해야 되겠다라고 재앙을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번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의 가르침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뭐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 되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되거든요. 저 정도만 돼도 괜찮겠다 생각하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그만 내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파리 재앙부터는 이집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십니다.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찌감치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박이 떨어진다라고 할 때 큰일 났단 말이야. 아무도 안 믿는데 그러면은 우리라도 살짝 숨겨져서 들여나가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서 가축을 다 집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런 이집트 사람들은 그 재앙을 당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이 바로의 신하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에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왕님, 이 큰일 났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망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빨리 왕님 내보내십시다. 왕님은 아직도 우리 이집트가 망한 줄 모르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그 말을 듣고도 고집을 부립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은 알 듯 하면서도 세게 당해야 하지만 그때서 우리 인간의 한계는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재앙이 끝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믿는다는 신자들 가운데도 몇몇 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당하고 그때서야 겨우 하나님 좀 알만한데 그때는 인생이 끝납니다. 여러분, 재앙이 언제 그칩니까?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완전하게 알게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에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 그리고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재앙은 끝납니다.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각각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다, 진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경제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건 저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교우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세상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간절한 기도, 이 짧은 기도 하나만 여러분 하십시다. 하나님, 먼저 제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을 주인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딸, 내 아들, 저들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 건강, 가정, 사랑, 경제 문제까지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사가 오늘 온라인으로 또 어떤 형태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